6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에 문단과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그 유혹에 맞서서 전통 신앙을 기억하고 수립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답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을,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을 더 예민하게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매 베드로는 더 간절하고 급하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12절에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에 자신이 떠나게 되더라도 그 예수님의 진리로 인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묘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산에서의 일을 자신은 물론 제자들이 함께 보았음을 소개함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 즉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런 확실한 예언이 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추는 등불같이 또 날이 새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새벽이 밤을 몰아내듯이 현재의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될 때까지 주의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함부로 또 독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21절을 보시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에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사로운 철학적인 틀로서 성경을 재단하여 성경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합시다.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도 또 13절에서도 또 15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에서 나오는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동할 때만, 내 마음이 들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세가 아닌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태도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들은 모두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거짓 교사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그들로부터 보호받고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올바른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범사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20절과 2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신화와 같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풀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언어 연구가의 그런 전문가의 손에 의해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언을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완벽히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원리를 조금씩 알려주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그것은 가설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을 향해 이미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그 시도만큼 교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봅시다. 단순히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내며 생각해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해가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또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들을 잘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